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할문이 활짝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코로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척 가정교회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비전은 VIP에게 가서 섬김으로 제가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이렇게 지나면서 가정교회 정체성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이 부분이 다시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같이 하자라는 이런 다짐들도 하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이게 코로나가 사실 내년에는 우리가 이게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완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노방전도를 계속 안 하다가 지지난주부터 지금 노방전도를 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KF94 마스크를 가지고 거기다 전도지 붙여서 들고 나가고 있거든요. 붕어빵 전도는 아직까지 좀 먹는 거 나누는 거라 조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일단 KF94 마스크는 일단 사람들이 잘 받습니다. 잘 받고 또 몇 분은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게 될 때 꼭 반드시 만날 만한 분들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 완전히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전도해서 또 되는 교회들은 되더라고요. 이제 몇 교회 만나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랑 같이 개척했던 교회는 벌써 또 몇 분 전도되고 많이 전도되고 해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전도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73회에서 77회에서 80회분입니다. 5월 생명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찬양에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소원 주 아래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라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원히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김필임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일하시는 주님, 위더스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지혜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사역하는 데 불편함 없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사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요구가 아닌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게 하옵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약속을 제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아마 정치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거전에는 자기를 뽑아주면 모든 공약을 다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 대정부 질문이나 청문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맹세가 난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약속과 맹세를 잘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키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탕수육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있다가 중국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집이죠. 아까 짜장면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이 중국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거기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출발 안 했으면 제가 탕수육도 또 더 시키려고 했는데, 아, 잠시만요. 지금 출발 안 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본 경험 있으시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짓말쟁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들도 크든 작든 늘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기술적으로 안 들키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맹세와 거짓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올바른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네 번째로 맹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에 두고 맹세한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두고 자기 자식들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맹세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자신의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빌려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맹세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 인해서 봉변을 당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표수는 바로 그 사람의 말, 언어 생활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의 말들을 돌아보면 거짓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정직이 어색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아, 저 사람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깡패도, 도둑놈도, 살인자도 예수님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요, 나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세상에게 짓밟히는 그런 맛있는 소금이 되고 만다면, 그래서 외면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전에 세상이 먼저 우리를 외면해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완전히 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말만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맹세와 거짓과의 관계.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5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속이는 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합법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맹세라는 것이었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맹세나 정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오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들 중에서 간음이나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지만요, 이 맹세와 정직의 문제는 그 사회를 불법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맹세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사실 맹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라고 하신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킬지 아닐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서로 간에 맹세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겠죠. 그럴 때 그 맹세를 통해서 분쟁을 잠재우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맹세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종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맹세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맹세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맹세는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언제 하라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기 위해서 이웃 사람에게 자기 가축을 부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면 가축을 맡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 사람이 여행을 떠난 후에 이상하게도 양 몇 마리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남의 양을 맡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양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 양을 죽였냐?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면 안 믿어주면 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좋았던 우정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을 가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을 맡았던 이웃이 정말로 자기가 그 양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양주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맹세를 듣는 상대방은 그 맹세를 반드시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맹세는 지극히 엄숙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맹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할 때 이렇게 말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엄숙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맹세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만일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욕을 먹습니까? 물론 나도 욕을 먹죠.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세 가지 맹세의 원칙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것이 바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니 반드시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좋게 이용할 때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게 하는데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맹세의 기능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맹세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함부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또 만일에 안 지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혹시나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맹세하려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피해서 맹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상당히 커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끌어내어서 맹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어서도 맹세해서 자신들이 짓고 싶은 죄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율법에는 걸리지 않도록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가르쳤고요.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결국은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맹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또 나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짓은 버리시고 나의 매일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 자, 바리새인들은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까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맹세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남발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에게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이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맹세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맹세에 대한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또 맹세하고 서원은 같은 뜻이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즉 맹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뭐가 된다? 무죄하게 된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별것 아닌 일로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 거짓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23절 말씀에 우리가 헌금할 때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자세히 보시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원한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떨 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얼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나 이번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 100만 하겠습니다. 헌금 감동이 있어서 한 50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헌금을 하려고 딱 지갑을 딱 여는 순간 100만 원 너무 많고 평소에 내가 안 했던 거니까 10만 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 슬쩍 낮춰버리는 것이죠. 물론 내 마음에 결심한 거기 때문에 목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누구가 아는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키라라는 그런 거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학과 전공인데요.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학점을 맞추어야 이제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교양 수업으로 학점을 맞추려고 우리 과가 아니라 저 다른 경영학과에 있는 경영학과 전공 수업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영학과 전공 수업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교양으로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이 근데 오후 늦게 있었고요. 또 우리하고 다른 사회과학 대학이니까 또 건물도 다른 건물이고, 그리고 저는 오전에 전공 수업이 끝나고, 그래서 보통 4학년 2학기쯤 되면 탁과 수업을 일부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탁과 수업을 듣고, 그럼 이 사람은 탁과 전공생이 아니니까 교수님이 신경도 별로 안 쓰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봐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텀도 많고 해서 수업을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수업을 안 들어가고 그냥 오후에는 제가 다른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기말고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교수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 문제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고 교수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무조건 F잖아요. 수업이 안 되니까 시험을 아무리 잘 쳐도 그죠, F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F 때문에 F 되겠다. 근데 마지막 게 점수를 딱 맞춰놨거든요. 이거 F 되면 어떻게 돼요?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실에 가는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번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죠? 서운한 거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서운한 거죠. 그래서 교수실에 갔어요. 그 기도를 하고 교수실에 갔습니다. 아니, 출석이 너무 안 됐네. 지금 출석이 절반도 안 되는데, 이건 F 줄 수밖에 없다. 근데 보니까 4학년인데, 취업 준비하려고 그러면, 취업 준비 때문에 그렇다고 미리 교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고 처리를 해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처리해 주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자네는 내가 보기에 그냥 학점 포기하고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레포트 다 내고, 그리고 시험은 시험대로 잘 쳤고, 그래서 지금 불렀다고.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네 그러길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4학년 2학기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F 받아야 될 게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학점이 잘 나왔습니다. 레포트하고 시험 잘 봤다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하나님 옆에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은 또 멀리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장로로 봉사하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학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시험마다 다 안 되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하다 안 돼가지고 일찍 조리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찍 조리사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 조리사 시험에도 실기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두웠던 3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서원했던 그 기도가 생각난 거죠. 제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모든 길을 다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서원은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도 몰랐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제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나의 다른 모든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와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건 차라리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구약의 맹세를 금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맹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맹세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맹세를 오용하고 악용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 앞에서의 맹세는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반드시 맹세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맹세가 어디에서 하는 맹세일까? 결혼식장에서 하는 맹세죠. 신부와 신랑이 같이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배우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고,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런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뜻은요, 잘못된 맹세,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맹세, 다른 사람을 착취하기 위한 맹세 같은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옳은 것은 그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단순히 아니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일상적인 말에까지 쓸데없는 맹세를 덧붙여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질 때 바깥 뜰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여종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앞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자기는 맹세코 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베드로를 몰아세우면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더 나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한 데에는요, 그 당시 사회가 그냥 늘상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분위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맹세를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맹세의 둘째 원칙인 엄숙함도 어겼습니다. 맹세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했기 때문에 엄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34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겉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은 맹세의 엄숙성을 완전히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맹세를 하면서도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너무나도 쉽게 맹세를 한 것이죠. 그 결과 맹세의 세 번째 원칙인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조차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맹세를 하면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른 몇 가지는 정해가지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이외에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입으로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한이 두 쪽 나도 하겠다, 죽어도 하겠다, 죽어도 안 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지키지 못할 이런 맹세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사실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맹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반문하면 무엇이죠? 나는 뭐하지 않다? 나는 진실되지 않다. 나는 거짓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와 같이 맹세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자체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좋아하고 남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맹세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지키지 못할 맹세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맹세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서 만일에 하게 된 맹세나 서원은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아니라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즉 헛맹세 대신에, 거짓 맹세 대신에 옳다와 아니다란 말로써 진실이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보태거나 더 빼는 것은 그 근본이 악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요,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말을 보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그 말에 뭔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문회를 보시면요, 이렇게 묻잖아요. 맞습니까? 후보자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거의 안 하죠. 자꾸 다른 말들을 다른 얘기하고 또 내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막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부터 뭐라 하죠? 나는 뭐라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청문회 하면서도 헛맹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그런 투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예, 할 수 없으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줄 정도의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거짓될수록 정직하게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다가 늘 나만 속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요즘 시절이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요즘 자기가 가진 지위의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땅을 사고 이득을 챙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챙길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과연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남들은 다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데 나만 바보같이 있다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하는 말 있죠. 벼락거지. 실제로 사실 거지가 된 게 아닌데 남들이 막 떼부자가 되니까 나는 거지가 된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요, 그것이 정직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죄지. 주여 지금 이 땅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저런 죄악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니라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에 동조하게 되었다가 걸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걸렸잖아요. 어떤 말을 해요? 맹세코 나는 그 정보를 모르고 우연히 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다 아니라 하라는 정직하고 투명한 인격을 가지고 살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적당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에 나도 잠시만 눈을 감고 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고 아첨과 술수 온갖 겉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면 예를 해라.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성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만 정직하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난도 받게 됩니다. 어떨 때는 오해도 받게 되고 따돌림도 받게 되고 십자가의 길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거짓된 계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그 거짓말 때문에 돈을 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어야만 진정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의심을 받는다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왕따를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치게 되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출세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헛맹세, 거짓된 맹세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성을 갈겠다 이런 말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지켰다면 세상에는 손가락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말한 대로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 장지진 사람 저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즉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헛맹세를 함부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질없고 헛된 맹세는 하지 마시되 혹시나 반드시 필요한 맹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맹세조차도 필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무조건 신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예, 아니요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진실하게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감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맹세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는 하지 말게 하시고 엄숙히 지켜야 할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하여 투명한 말을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사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횡행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거짓을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말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꼭 필요하여 맹세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맹세와 약속을 지키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맹세조차도 필요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전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방전도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노방에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전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선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미리 하시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강권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제는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정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 사정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입술의 거짓을 버리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정직한 말과 행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짓의 바다 몰아질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니 거짓의 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